오늘 설교 제목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는 제목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말씀을 기억함으로 복음과 함께 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복된 우리 사익동교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일본 작가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히토란 한 아이입니다. 이 히토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또 11살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히토가 다니는 이 학교는 전교생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그런 시골 학교입니다. 그런데 히토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죽을 만하고 의기소침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전혀 기가 죽거나 또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 예수 믿지만 당당하게 쾌활하게 예수를 믿고, 특별히 점심때 그가 늘 친구들과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신실한 그런 초등학생 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점심때 밥 먹을 때 이렇게 잠시 눈 감고 예수님 땡큐라고 그냥 짧게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맞죠? 그렇게 짧게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는 그런 경험은 누구나 식당에서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히토는 이 공부도 잘하고 참으로 귀여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히토란 아이를 질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교무실을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고자를 하는데, 선생님 히토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귀신을 불러요, 점심시간 때 귀신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들을 집합시키고 조회하면서 히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히토, 너 점심 때 뭐 한 것이냐, 무엇을 했느냐? 그러자 히토가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게, 교장 선생님, 제가 귀신을 부르고 귀신에게 어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말합니다. 히토, 너 지금도 그러면 많은 이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 그러자 히토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히토는 전교생 앞에서, 선생님 앞에 당당하게 또박또박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이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엎드리며 통곡하면서 자복하며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히토야, 참으로 너를 보니 나는 부끄럽고 미안하구나. 사실은 나도 이게 크리스찬이란다. 그런데 어른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알려지면 조롱당하고 놀림당할까봐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너를 보니 나는 참 부끄럽구나. 당당한 너의 모습을 보니 나는 창피하구나. 앞으로 나는 너처럼 그렇게 부끄럼 없는 당당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얘기가 오늘 이 제목의 주제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앞절에서 압달라의 사도 바울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경험이 적은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격려를 합니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불붙이라, 불일 듯하게 그렇게 사용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지침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동사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두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 두 동사가 다른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이 두 동사는요, 은밀하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겠다.
그 같이 함께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내가 고난도 이와 함께 같이 이 사람과 운명의 공동체로 받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코리안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월드컵에 4강에 갔을 때에 재미 교포들은,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만 재미 교포들은 그때 목에 힘을 주면서 아주 이렇게 교만하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코리안이라는 사실을 힘주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공항에서 막 떠들고 공항에서 고스톱 치고 막 그러면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내가 코리안이라는 사실을,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추면서 그렇게 다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은 불리함과 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불리함과 핍박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국 조선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조선이라는 피가 흐르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밉든 곱든 우리는 조선이로서의 운명을 같이 함께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밉든 곱든 그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고난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고난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세상에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세상에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사역동교회들은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 내력을 부끄러워하고요, 자기 학벌을 부끄러워하고요, 자기가 돈이 없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지위가 낮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자기 육체적인 결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또한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고향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게 떠들다가도 그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확 돌려버리죠. 부끄러우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숨겨버립니다. 하버드 대학에 여름에 한 학기 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뭐라 적냐면 하버드 대학 수료라고 이렇게 졸업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이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 했으라도 위장을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와 연관시켜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슬픈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쥐꼬리만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저게 우리 교회라고, 죽어가는 소리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마치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직장과 자기 좋은 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저기 내 직장이고 내 차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특별히 오래 믿은 기성신자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함께 욕먹기를 싫어하고 함께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도매급으로 함께 내가 평가받는 걸 싫어합니다. 물론 매스컴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그래서 평가받고 고난받는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뭐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용감하게 어디 가든지 나는 이번 주 예수를 교회 등록했다고, 내가 사직동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든 좋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매스컴이 그렇게 기독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첫째로는 이 복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아멘.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이 뒷부분을 직역하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잔잔한 바닷가에서 잡힌 물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류와 난류가 부딪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잡힌 물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그 물고기는요, 힘이 있고 펄펄 뛰면서 싱싱하며 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믿는 그런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그런 자가, 참으로 절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많고 아쉬움 없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느슨하게 믿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러나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낸 사람은 오직 12회를 혈루병을 앓은 한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터치하는 믿음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이 여인은 내가 터치하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나는 예수님을 만져야 살 수 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의 터치가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초자의 능력을 경험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도 예배드려도 그냥 종교 영화나 감상해보자 이런 식의 터치는 아무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일마다 되면 매주일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가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나의 믿음의 강도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명마들이 나는 대부분의 고장은 험산줄령입니다. 험하고 가파른 땅에서 명마가 멋진 말이 납니다. 그곳에서 단련된 말이 명마가 되는 거죠. 그 말들은요, 근육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들은 능력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파워가 다르고 기도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최고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2006년에 중국 전도여행 중에
조선족의 한 교회를 보고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건물도 허름하고 뭔가 부족해 보였지만 그 교회의 열정과 예배의 뜨거움을 보고 그들의 헌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우리 사익동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나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날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구원이 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핏덩어리 아이를 주워다가 기르고 닦이고 입힌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검덩이처럼 잘 키워서 항우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우는 커서 자리를 잡고 자기가 키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 당당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촌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부끄러울 때 너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 역사를 보면 80이 넘은 교부 폴리갑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부 폴리갑의 아름다운 죽음의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늙은 폴리갑이 처형장에 끌려오니까 로마 간수가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을 보니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늙은 당신을 죽여 뭐 하겠는가? 내 말만 잘 들어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집에 가서 예수 믿어도 좋다. 한 번만 부인하고 가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관리 양반 너무 고맙소. 하지만 80이 넘게 살아오면서 내 주님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좀 더 살겠다고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소? 빨리 죽이시오. 그래서 빨리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폴리갑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기 부끄러울 때면, 고난받기 싫을 때면 여러분을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당하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실 이 세상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두려움, 선거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잃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자살 특공대가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영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로 죽으면 다시 극락에 태어난다. 그거는 잘못된 영생관을 믿고 자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죽음의 능력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10절 보시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속을,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능력에 접속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그런 영원한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얘기하고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증오의 현장에서도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언젠가 장례식장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시선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분은 너무 추하대요. 시신이 온몸이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너무 편하고 몸이 부드럽대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한 그런 하늘과 땅 차이에, 천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의 그 어떤 권력자나 권세를 가진 자라도 영원한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중국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중국으로 성경을 밀반입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 공안 당국의 법이 엄격해서 성경을 밀반입했다고 10년형을 그렇게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그냥 산 것이 아니라 8년 동안 죄수들의 인분을 치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10년형을 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50대 초반이었는데 70대 노인처럼 바싹 늙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늙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 TV가 이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성경을 밀반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8년이 아니라 80년의 인분을 내가 퍼더라도 성경을 밀반입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님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목사인데, 같은 주님의 종인데 수준차가 너무 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별로 희생하지 않는 것 같고, 밥 세 끼 잘 먹고 잘 누리고 차도 몰고 다니면서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욕먹어 본 적도, 감옥에 갇힌 적도, 왕따 당한 적도 없고, 오히려 목사라고 대접 잘 받고 잘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앞에, 특별히 악을 골짜기 앞이든 무선 방백 앞이든 친구들 앞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멋진 우리 사직동교회 명품 있는 명품의 우리 기독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는 시점에 당당하게 이런 복음을 전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소개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